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3절로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네, 같이 한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즐거운 부활절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말씀드리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제가 좀 더 짧고 재밌게 전할 테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이 아니죠. 자, 배추벌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배추벌레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행이 우리처럼 긴 여행이 아니라 바로 한 5m 떨어진 건너편 밭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꾸물꾸물 해서 기어서 가고 있었어요. 곧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건너서 더 넓은 밭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들국화가 펴 있었는데 이 들국화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들국화가 며칠 전만 해도 피어서 있었는데 이렇게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버렸네. 그러면서 이 들국화님 어디로 갔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때 종달새가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추벌레에게 들국화님은 죽은 게 아니야. 들국화님은 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추벌레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딱 보기에 죽었는데 말라 비틀어졌는데 왜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꾸물꾸물 걸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에는 풀밭이 다 없어졌어요. 풀도 다 비틀어져서 이제는 땅밖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배추벌레가 보기에 이 풀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바람이 지나다가 이 배추벌레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 풀들도 죽은 게 아니야. 곧 살아날 거야. 울지 마.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배추벌레가 보기에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왜 죽지 않았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꾸물꾸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능금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능금나무가 이렇게 푸른 잎이 많았었는데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능금나무 잎들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능금나무 잎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러면서 정말 슬퍼했습니다. 근데 능금나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 잎이 죽은 게 아니야. 곧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배추벌레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물꾸물 가서 이제는 어느 이제 누에 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눈이 감기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점점 졸린 거예요. 이 고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죽다 막 이렇게 잠이 들어서 잠결에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데 주변에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거 봐, 애벌레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 소리 막 내는 거예요. 바로 길 옆을 지나가던 어린아이들이 이 배추벌레에게 하는 소리였어요. 이 배추벌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그러지? 나는 지금 졸려서 잠을 자려는 건데 왜 나보고 죽었다 그러지?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졸려서. 그대로 자고 말았습니다. 자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따뜻한 봄이 되고 그 누에고치석에서 애벌레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애벌레가 눈을 떴을 때 이 애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답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나사로 남매는요, 위에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또 뭐였죠?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마르다. 이 세 남매는요, 예수님과 평상시에 굉장히 친했던 남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딱 가려고 하면 늘 그 집에서 거쳐 가셨어요. 하룻밤 묵고 가시고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해서 가고 있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신데 이 가시는 예수님한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이 베다니 마을은 다시 불러서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빠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예수님 와셔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이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쁜 일이래요.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더 지체했다가 기다렸다 죽은 것을 아시고 나서 그때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간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하나같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왜?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하면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원망 섞인 말을 토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갓집에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도 하나같이 야, 예수님이 원래 이 남매들 정말 사랑하지 않았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 좀만 일찍 오셨으면 그 병을 고쳐서 낫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기가 막혀 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진짜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일을 겪게 하면서까지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늦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 이분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살아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들이 다시 부활할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신앙은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죽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우리 다 부활할 수 있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4절에서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늘 듣던 그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묵상 9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부활 신앙은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배추벌레는 들국화가 시들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또 풀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능금나무 잎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다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달새와 바람과 능금나무는 그것이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추벌레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부서져 버릴 정도로,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식물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종달새와 바람과 능금나무는 죽은 게 아니라는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 배추벌레가 굉장히 보기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원망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서 한편으로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어제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요즘은 그 띵잘 뭐 이런 것들만 짧게 요약만 봤었는데 오랜만에 마음 먹고 2시간짜리 영화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하고 썬댄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코다라는 영화입니다. 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다. 네. 그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온 조연상, 이분이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모든 걸 다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조연상을 받으셨어요. 진짜 수화를 하시는 농아이신데 그걸 연기로 해서 그걸 받으신 거죠.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각장애인 가정이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모두가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이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은 유일한 정상인이었어요.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래까지 너무나 잘하는 아주 이쁘게 생긴 딸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루비 로시였어요. 하지만 루비는 스스로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하지 못한 그 부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맨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얘기를 늘 한 거예요. 그러다 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들로부터 굉장한 놀림을 받았습니다. 눌림을 받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합창반,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합창반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합창반에 동아리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 그 합창반에서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이 야, 너 노래 정말 잘한다. 너 버클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내가 너 개인 지도해 줄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선생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시를 준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루비의 가족들은요, 아빠, 엄마, 오빠들은요, 루비가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듣지를 못했으니까. 거친 어부의 삶에 이 고상한 음악은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루비가 가족의 그동안 입이 되어주어 살았거든요.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비가 자신들을 떠나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심지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루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비는 가족 때문에 자신의 꿈이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좌절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하지만 루비가 함께 배를 타지 않았던 어느 날 아버지와 오빠는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멀리 나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지역을 벗어나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해경이 보고 쫓아옵니다. 계속해서 해경이 마이크에 대고 멈추라고 얘기하고 무전을 계속 때립니다. 하지만 들을 수 없었던 아버지와 오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해경한테 붙잡혀서 어업권을 박탈당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가족은 루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생활을 버텨나가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루비는요, 버클리의 오디션을 한두 주 앞두고 그만 자신의 꿈을 접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족의 귀가 되어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때 루비 엄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아내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엄마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엄마가 수화로 루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루비야, 너가 태어났을 때 의료진들이 막 와서 너에게 막 몸에다 뭘 붙이고 막 검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더니 의사와 의료진들 나한테 와서 이 아이는 정상이에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엄마가, 자기가 이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하고 자기는 그동안 소통을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내가 낳은 내 딸은 내가 소통하고 싶었는데 얘는 정상인이 돼서 또 나와 소통하지 못할까 봐, 내가 또 외면당할까 봐 차라리 이 아이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루비한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루비는요,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내가 그래 잘했어, 내 꿈을 접고 부모를 위해서 옆에서 있어줘야지, 그러면서 체념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무기력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저도 다리가 없는 제 아버지 때문에 평생 내가 발이 되어주면서 살았던, 그걸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버텨왔던 세월들이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이제 떠올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들이 조금씩 변화돼서 루비 오빠가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버클리 오디션 당일날 아침에 오디션 보기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부지런하게 갔습니다. 늦었습니다. 악보도 가져오지 못하고 또 반주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몰래 따라와서 대신 반주를 해줬죠. 그 과정, 이 모든 걸 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스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요. 결말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아프고 감동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Both Sides Now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은요, 자니 미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입니다. 굉장히 명곡이고 유명한 곡입니다. 영화 이 코다에서 주인공 루비가 입시를 위해 준비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시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죠. 심사위원들 앞에서 루비는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이 정말 갑자기 그냥 후다닥 들어가서 아무 준비도 없이 노래했지만 곧 2층으로 몰래 숨어들어든
그 자기의 부모님과 오빠를 보면서 그 듣지 못하는 부모와 오빠 앞에서 수화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합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스토리를 오히려 당당히 손으로 입으로 노래한 것이 합격의 이유가 됐던 것이죠. Both Sides Now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구름을 바라봤지만, 이 구름은요, 이 구름이 뭉게구름처럼 환상을 우리가 꿈꿔왔다는 것이죠. 그 환상을 꿈꿔왔지만 지금은 그저 태양을 가진 채 모두에게 비와 눈을 내리는 구름일 뿐이야. 하려던 일들이 많았지만 구름이 내 앞을 막았지. 이제 구름을 양쪽에서 보게 됐어. Both sides now. 이제 양쪽에서 이 구름을 보게 됐어. 위와 아래에서. 그런데 아직도 어쩌면 기억에 남는 건 그냥 구름의 환상일 뿐일지도 몰라. 구름의 실체는 정말 모르겠어. 모든 동화들이 현실이 되는 듯이 난 그렇게 사랑을 바랬지만 지금은 한낱 쇼처럼 돼버렸어. 진정한 감정이 있으면 숨기고 내 자신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보게 돼. 이제 사랑을 양쪽에서 보게 됐어.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그런데 아직도 어쩌면 기억에 남는 건 사랑의 환상일 뿐일지도 몰라. 사랑의 실체는 내가 모르겠어. 이제 인생을 양쪽에서 보게 됐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에서, 또 오르면서 내리면서. 그런데 아직도 어쩌면 기억에 남는 건 인생의 환상일 뿐 인생의 실체는 모르겠어. 우리는 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 죽음 같은 세월 앞에서 한쪽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그 끝은 다른 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내 마음이 힘들어서 애써 외면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영화에서 루비는 일찍 이 고비를 넘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40이 넘어서야 그 양쪽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인지를 깨닫는데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왔던 것이죠. 저 역시 부활이란 이 힘겨운 삶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먼 훗날에야 일어나게 될 아주 신라 같은 소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란 살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의 현실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삶의 양쪽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실체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막막함과 힘겨운 그 삶을 바라보는 눈과 함께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서 이 현실 너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함께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부활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지만은 여전히 그 생명이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의 아픔 속에서 거기에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눈물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현실을 외면하고 절대 긍정으로만 이렇게 붕붕 떠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무기력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면서 동시에 현실의 아픔에 안타까움으로 동참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하루의 삶을 바라보고 헤쳐나가고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배추벌레는 자신이 누에고치 속에 있었을 때 주위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에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고 하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 누에고치 속에 갇혀서 배추벌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흐르고 배추벌레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배추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그렇죠, 답은 나비였어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와 나방이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실패가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미랄의 죽음으로 인도하고 또 열매 맺고 성장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동굴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은요, 우리를 때로는 죽음의 무덤으로 이끌 때도 있고요, 또 고통의 세월 속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섬김의 아픔을 느끼게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이자 은총이자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